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은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다 함께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을 바르셔서 남 섬기듯 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는 시간으로 건강으로 교회에 나와서 수요예배 드릴 수 있는 감격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더운 날씨 핑계로 게을렀었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죄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늘 같은 회개를 반복하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저희 곁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드리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저희들이 생활 속에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9월 22일은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부, 2부, 3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축제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고향을 찾아 길 떠날 때 안전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환우분들 있습니다. 병낫기를 소망하며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정의 화목 때문에 각각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대원들에게는 끝까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비치고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널 위해 베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에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거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저 널 위해 비네 저 널 위해 베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죄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와 위가 넘치겠네 저 널 위해 비네 저 널 위해 베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 밭을 담겠으며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놋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놋제단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빙 둘러가며 황소 모양을 새겼습니다. 그것은 놋을 부어 그릇을 만들 때 같이 만든 것입니다. 그릇의 두께는 손바닥 너비만 했습니다. 그 가장자리는 잔의 테두리 같기도 하고 나리꽃 같기도 했습니다. 그 그릇은 물 3,000바트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금등대 10개를 만들어 5개는 성전 남쪽에 5개는 성전 북쪽에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놋으로 입혔습니다. 아멘. 너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솔로몬이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참 특별합니다. 오늘도 한번 그 솔로몬 성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보시는 그 성전은 동영상으로 보시거나 사진으로 보실 때 저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고 또 현대적인 생각으로 거기에 있을 수 없는 물건들이 있게 됩니다. 가끔씩 그 조선에서 전쟁을 벌일 때 나오는 무기가 삼국시대나 또 얼마 전에 강감찬, 그렇죠, 고려 뭐죠? 거란전쟁 드라마 있었었죠. 고려 거란전쟁에 나와 있는 그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그게 하나같이 조선시대 겁니다. 그렇게까지 고려시대에는 무기들이 있지를 않았는데 쓰는 방법들이 저마다 다 고증이, 이런 표현하기가 좀 곤란하긴 하겠지만 거의 고증이 형편이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두고 한번 기억을 이렇게 두시면 두고 아마 성경 보실 때 신약의 이 내용들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아, 대략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성막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 천이니까 성막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 위에 있고 사람들이 이 밑에 골짜기에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위에 있고 이렇게 언덕바지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궁전은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게 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게 성전이라고 한다면 성전 밑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아무래도 당겨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성전에 가려면은 어디를 거쳐야 되는 거죠? 솔로몬의 궁전을 거쳐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 의도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어디 있었죠? 지금의 광화문 뒷면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선 총독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안 보이는 거죠? 경복궁이 안 보이는 겁니다. 경복궁은 누가 만들었죠? 흥선대원군이 만들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만들기 전까지 조선의 왕들은 창경궁에 있었습니다. 창경궁.
창경궁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복궁이 있고 경복궁에서 떨어지는 곳에 창경궁, 예전에 창경원이라고. 왜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바꿨냐면 조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서 임진왜란 이후로 선조 때부터 창경궁에서 그야말로 1592년에 경복궁이 불이 탔으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1800년도까지 무려 400년 동안을 이 경복궁 자리는 폐허였어요. 폐허. 그냥 들판이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창경궁에 왕들이 살았습니다. 모든 왕들이 다 창경궁에서 살았던 겁니다. 창경궁. 여기는 그냥 허허벌판이죠. 인왕산 있고 허허벌판 있고 그 벌판 옆에 새로 지은 창경궁이 있는데 이 창경궁도 경복궁 만들 때 그 무렵에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창경궁도 오리지널 처음 궁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조선을 건국을 하고 경복궁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1대 왕, 2대 왕인 그 이대 왕이 이방원의 형이죠. 그 사람이 워낙 그 당시에 고려의 영향력이 세다 보니까 여기서 안 살겠다, 또는 자신의 형제들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곳에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 개경으로 옮깁니다. 이대 왕이. 그러다가 이방원이 3대째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경복궁으로 옮기죠. 경복궁 옮기고 세종대왕은 경복궁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방원이 이 경복궁에 살기가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자기가 조카들을 너무 많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인 멀쩡한 경복궁 놔두고 옆에 새로 궁을 졌는데 그 궁이 창경궁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를 두고 경복궁과 창경궁이 같이 오리지널로 있고, 지금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적으로 등록된 것은 경복궁일까요? 창경궁일까요? 당연히 창경궁입니다. 경복궁은 등록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원군 이항이 근대에 들어서 지은 궁이기 때문에 이 궁은 진짜 오리지널 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궁인 이 창경궁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고, 우리나라 궁 중에서 하나만 세계 유적으로 등록이 된데 그것이 창경궁 이 하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러다가 이제 경복궁을 대원군 이항이 아주 멋있게 해놓게 되죠. 그러다가 조선이 이제 실권을 잃고 국권을 상실하게 되자 이 창경궁 앞에 조선총독부를 이렇게 경복궁 앞에 조선총독부를 딱 놓고 그 앞에 이 광화문을 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으로 이 경복궁이 보이다가 하나도 안 보이게 된 거죠. 그것을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폭파시키게 되고 그 일부가 저쪽 그 어디죠? 그 독립기념관에 가지고 가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경궁을 경복궁을 대원군 이항이 너무 크게 잘 지어놨기 때문에 이걸 다 부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앞에 조선총독부를 이렇게 예전에 중앙청이라고 하는 거를 지어놓게 된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성전으로 바로 가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성전에 있을까요? 아니면 왕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성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거쳐서 가게 만들려고 이 성전이 있으면 성전 밑에다가 자기 궁을 이거 성전을 만드는데 몇 년 걸렸죠? 3년 걸렸습니다. 이 건물, 이 솔로몬의 궁전을 만드는데 얼마 걸렸죠? 7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클까요? 이게 클까요? 당연히 이게 크죠. 그래서 제가 더 큰 태블릿을 제가 들고 보여드리는 이유가 요만한 것에
한 2배 반 정도가 솔로몬의 궁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성전에 가려고 하면은 저 밑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는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그 시편 121편부터 시작되는 그 찬송가들은 다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길가에서 부르던 찬송가 모음집이에요. 그 부분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되는 몇 편의 찬송가들이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그런데 언덕으로 올라갈 때 왕궁 대문 앞을 지나서 성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궁을 통과하는 건 아니고 여기 있고 또 밑에 왕궁이 있으니까 이 왕궁 앞을 지나가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밑에서 성전을 보려고 하면 성전은 물론 높은 곳에 있으니까 다 보이긴 한데 무엇이 그 밑에 있었죠? 궁전이 먼저 있으니까 솔로몬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성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광화문에서부터 용산까지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1한강교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화문까지 직진하면 광화문까지 갑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고 좁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말을 타고 빨리 진압을 하려면 중앙에 넓은 도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그 용산 한강대교 1호 거기 인데까지, 그 당시에 뭐 다리는 없었지만 거기 용산까지 가는 길을 이렇게 크게 뚫어놓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옆으로 세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파리가 멋있다 하는데 그 파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한 180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개선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쫙 길이 멋있게 이렇게 나 있죠.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1800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혁명인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한가운데로부터 시작해서 쫙 그냥 길을 사방팔방으로 일직선으로, 우리가 이제 꼭대기 에펠탑에 올라가서 보면 그 길이 와 멋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상 진압용 도로였던 거죠. 그래서 빨리 가고, 그럼 그들이 이제 골목으로 도망치게 되면 가령 10,000명이 있었다가 뭉치면 10,000명인데 말 타고 오면 그들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좁은 골목으로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럼 10,000명이 각각 흩어지게 되면 체포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훨씬 쉽게 되는 거죠. 그런 의도가 이런 도로와 건물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구현하고자 하는 세계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을 여기다 하나 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왕궁을 그 밑에다가 적당히 짓고 그냥 말아서 항상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나 솔로몬은 그 밑에 성전보다 훨씬 더 2배 반 크기로 지음으로써 성전이 나에게 속해 있고 나를 통해서 성전을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계기 역시 처음에는 틈이 요만큼 벌어지지만 나중에는 크게 벌어지게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 예배 이렇게 참석하다가 주일 참석하다가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빠지다가 다음에 한 달에 2번 정도 빠지다가 그리고 이제 격달에 한 번 정도 교회 오다가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교회 오다가 그리고 난 다음엔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다는 말씀은 이 부정적인 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이지 작게 가게를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이마트를 만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악이 작지만 나중에 큰 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이제 성전 말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이 앞부분이 동쪽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동쪽에서 뜨면 이 앞에 있는 문을 열게 되면 안이 보이게 되고, 이 안에 있는 문들이 착착착 열려 있으면 그 안이 다 뭐로 되어 있죠? 금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 아침마다 그 휘황찬란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전은 그야말로 빛 그 자체입니다. 내 등 뒤로 태양이 비치고 태양을 거울빛처럼 이 금으로 되어 있는 안쪽 내부가 그걸 반사하기 때문에 그 화려함이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솔로몬이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이라고, 높이가 10규빗이라고 했는데, 이걸 오늘날 그 도량법으로 바꾸게 되면은 절반씩만 하고 미터법으로 바꾸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길이가 20규빗이다라고 하면은 가로가 얼마란 얘기죠? 예, 10m라는 거예요. 와우, 10m요. 전에 그 제단, 지금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던데 예전에도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죠. 놋 제단의 크기가 요 정도만 했어요. 지금 여기 성찬상이거든요. 성찬상, 원래 요만한 성찬상인데 여기에 성찬기를 다 놓을 수가 없어서 그 위에 아크릴파를 하나 더 어느 집사님이 제작해 주셔서 그 집사님이 헌납하신 걸로 이렇게 그 위에 아크릴파를 하나 넣어서 빵을 여러 개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게, 잔을 여러 개 놓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요만했던 것이 가로가 10m, 세로가 10m, 이렇게 된 정사각형이면은 거의 뭐죠? 거의 수영장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 굉장히 큰 것이 뭐라고요? 번제단이라는 겁니다. 번제단은, 예, 이게 번제단이라고 한다면은, 번제단은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공중에 이렇게 띄워놓고 밑에서 위에다가 이제 망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 그 안에 이제 번제물을 올려놓게 되면 밑에서 불을 떼면은 위에서 그야말로 숯불구이가 되는 거죠. 석쇠 숯불구이처럼 여기 타서 올라가게 되니까 불은 밑에다 넣는 거죠. 물론 불은 밑에는 놓긴 하는데 그렇다고 밑에 아궁이가 있었던 건 아니고, 번제를 바칠 거라고 생각하면 이 철망을 드러내고 그 안에다가 이 불씨와 나무를 놔서 활활 타오르게 만들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게 되는데, 그러면 이 재물이 불에 활활 탈 때 불꽃이 요만큼 날까요? 아니면 가로 10m, 세로 10m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이거든요. 그러면 불꽃이 어떻게 되죠? 하늘로 치솟았죠. 어마어마한 거죠.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 불꽃이 이렇게 치솟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예루살렘의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그 불꽃이 올라가고 거기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눈에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성전을 바라보면 누군가가 거기서 한 명이라도 제물을 바치게 되면 불꽃이 올라가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연기가 나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대장관이 번제를 바칠 때마다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이니까 10m, 10m고 높이가 10규빗이면 이 번제단의 높이가 얼마라고요? 5m면 우리 건물의 거의 3분의 2 절반보다 더 높죠. 그렇죠? 굉장히 번제단이 높았다는 겁니다. 저 그림 정도보다 저 위에 있는 전등 정도 되는 높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 사방팔방에서 그 불꽃과 연기를 볼 수 있게 했다. 근데 그 불꽃과 연기를 보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 앞에 있는 건물이 저절로 보였는데 그 건물이 뭐라고요? 솔로몬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의 집하고 함께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2절, 높 바다를 부어 만들었는데 지름이 10규빗이고 그 모양이 둥글며 높이가 5규빗이고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둘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성경 보실 때 한번 보세요. 지름이 1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 바다의 이 지름이 얼마란 얘기죠? 5m, 10규빗이니까 5m. 자, 이제 바다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다예요. 진짜로 이게 바다예요. 이게 바다인데 이 지름 길이가 5m 되다 보니까 여기에 물을 채우면 약 한 1.5톤에서 2톤까지 채우는 거예요. 1.5톤 정도 되면은 그 아반떼보다 조금 덜 무거워요. 그랜저가 3톤이니까 아반떼보다 조금 덜 무거운 물이 이 안에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야미라고 바다라고 하는데, 바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 물이 너무 많아서 바다라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바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고 팔 아파. 제가 이 팔 아파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뒤에 이제 물두멍 들어보셨죠? 물두멍하고 같이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다는 성막을 세울 때 바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바다라고 하는 이렇게 큰 물이 들어있는 이 항아리는 솔로몬이 창조적으로 여기에다가 갖다 놓은 성막 지을 때 원래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물두멍하고 그 바다의 차이점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단 바다부터 보겠습니다. 이 직경이 5m니까 오유 세상에 굉장히 큰 풀장이죠. 그렇죠? 물론 다 집에 직경이 5m 정도 되는 욕실은 다 갖고 있잖아요. 집에. 좀 웃으세요. 제가 이렇게 지루할 수 있어서 제가 이 멘트 여기다가 하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모양은 둥글고 높이가 5규빗이에요. 그럼 높이가 5규빗이면 이게 높이가 얼마라고요? 2.5m. 그러니까 제 키보다 한 뼘밖에 안 커요. 제가 한 2m. 한참 높은 높이이고, 그리고 그 주위가 30규빗으로 두를만 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2.5 여기가 그 2절 보면 여기가 5m고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은 3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15m라는 거죠. 굉장한 크기예요. 굉장한 크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만큼 절반이 4분의 1 넘게가 다 물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물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소 형상을 새겼는데, 이상하죠? 왜 소를 새깁니까? 그룹이야 정말 이해할 수 있지만 소를 형상한, 하나님이 뭐든 형상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소를 형상하고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바다 주위에 둘렀는데, 소는 바다에서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똑같은 내용이 있는 것이 열왕기상 7장. 열왕기상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이 도망 다니는 얘기로 끝이 나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은 앞부분에 다윗이 죽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니까 당연히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은 그때 나와야 되는 거죠. 열왕기상에 나오죠. 7장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바다를 만들고, 이 주변에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위에 있는 여기 둘레에다가 모양을 새겼는데 소를 새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를. 그렇죠? 근데 열왕기상 7장에 보면 박을 새겨, 호리박 있잖아요. 호리박을 세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소라고 하는 말의 그 히브리 말, 고대 이스라엘 말의 발음은 베가림이에요. 비읍도 아니고 쌍비읍도 아니고 중간에 베가림이고, 그리고
그건 박이에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소예요. 소. 그런데 그 박이라고 하는 것은 패가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철자가 다 똑같은데 앞에 제가 보시는 쪽으로 할게요. 이렇게 디귿자잖아요. 그렇죠. 디귿자를 거울로 뭐 이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렇게 읽으면 빼가림이 되고 여기에 꼬리가 요렇게 하나, 그러니까 디귿자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뭔가 이렇게 백열 정도 대롱대롱 매달려 있듯이 실이 하나 이렇게 내려온 것처럼 짝대기 하나를 긋거나 보통 짝대기 안 긋고 찌글찌글하게 하나를 긋거든요. 그러면 패가림이 돼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 보게 되면 패가림이라고 돼 있고 역대기서에서 보면 빼가림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7장에서 보면 이렇게 바다를 만들고 여기에도 이제 주변에 보면 이렇게 모양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듯이 이 모양들을 새겨놨는데 호리박 모양으로 새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스라엘에서는 동물 형상을 안 만들어요. 벽지가 다 식물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슬람도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 등은 다 자기들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슬람 사원이나 이슬람 사람들의 집에 갔을 때 동물 형상이 벽에 뭐 강아지든 고양이든 새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여기에다가 소의 형상을 새긴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기에서는 소의 형상을 새기라고 돼 있고 그리고 열왕기서에서는 열왕기서가 더 형님이죠.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바벨론 포로인 상태에서 거기서 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주로 끌려가서 만주에서 쓴 것이 열왕기서이고 거기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귀환한 사람들이 쓴 것이 역대기서이니까 형님이 열왕기상인 거죠. 그럼 열왕기상 형님의 책을 보게 되면 이 꼬리가 있다 없다? 예, 꼬리가 있어요.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해서 달렛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반면에 이건 소예요. 소라는 뜻이고 빼가림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백하임이라고 하는 백하임 그다음에 페카임이라고 하는 꼬리가 있는 쪽은 말씀드린 대로 호리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후배인 역대기서에서는 호리병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 꼬리 쓰는 거를 안 쓴 거예요. 아니면 그게 지워진 거예요. 성경이 제가 참 무서운 책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오타를 낸 거예요. 오타를 꼬리를 쳐야 되는데 꼬리를 안 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호리박에서 소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 꼬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바뀌어버려 단어 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 이 꼬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의적으로 이 꼬리를 넣어서 열왕기서랑 같이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오타니까 가령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버지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아자 써야 되는 게 오타 났네 하고 글자 하나 그으면 되잖아요. 근데 참 이스라엘 사람들 참 고지식해요. 난 잘 모르겠고 그냥 이자로 써져 있으니까 이 역대상 7장에서는 아버지라고 쓰고 우리는 몰라 그냥 이버지라고 쓸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성경의 모든 필사본에 이 꼬리가 없는 상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꼬리가 없는 상태인 것을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면 뭐가 되죠? 소가 되고 원래 꼬리가 있는 상태로 번역을 하게 되면 호리박이 되는 겁니다. 호리박이 돼야 맞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원문으로 볼 때도 참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면서 봐야 되는데 의외로 오타가 많다 적다? 많다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혼자 성경을 읽을 때 이상하다. 바다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솔로몬이 여기다가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하는 소의 형상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큐티 100번을 하더라도 성경 100독을 하더라도 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모르는 부분 헷갈리는 것은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많이 읽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도 이제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옆에 두 줄로 호리병 모양의 무늬를 이렇게 테두리에 만들었다. 자, 4절 바다를 놋쇠로 만든 황소 12마리가 바쳤는데 하나는 동쪽을 그러니까 3마리씩 자 바다가 어디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다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만한 크기죠. 바다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성경 볼 때 이렇게 읽어서 그래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거 갖다 뜯어가지고 그냥 만들어 가면서 보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예. 바다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 모서리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되면 번제단은 어느 쪽에 있다고요? 예, 이게 번제단이라고 하는 번제단은 이쪽 모서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운데 문이 열리면 다이렉트로 쫙 안에까지 보이게 된다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있으면 이 물이 이쪽 모서리에 이렇게 있는데 요 모서리에 있는 물에 이쪽으로 동쪽에 3마리 아니죠. 이쪽이 동쪽에 3마리, 서쪽에 3마리, 남쪽에 3마리, 북쪽에 3마리로 이렇게 소들이 등을 엉덩이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엉덩이는 안쪽으로 내고 바깥쪽으로 머리를 내밀어서 그 바다를 등으로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그야말로 이것도 사실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왜 지적을 하냐면 소형상을 결국 솔로몬이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룹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상도 만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왜 솔로몬이 소를 만들었죠? 자, 과거에 제일 비싼 거 밀가루, 다음에 비둘기, 다음에 염소, 다음에 양, 그리고 제일 비싼 게 뭐죠? 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소다라고 솔로몬이 제일 럭셔리한 것을 밑에 받쳐놓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솔로몬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시도 되지만 한편으로 봐서 무슨 뜻이죠? 나 부자다라는 뜻이에요. 나 부자다.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말씀 4절 후반에 보면 보시잖아요.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해 있으며 예, 아까 말씀 그대로. 자, 이제 5절 말씀 바다의 두께는 즉 이 바다의 이 두께는 한 뼘 두께래요. 놋쇠로. 와우. 이거 한번 크레인으로 갖다 놓고 나면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뭐도 없애는 거죠. 그래서 다 훔쳐갔어도 이거는 안 훔쳐갔던 거예요. 뭘 훔쳐갔는지는 이제 두고 보시면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물두멍 5절 말씀 그래서 둘레는 한 뼘이나 되는 놋 항아리였고 그리고 그 둘레에는 백합화 모양의 모양도 있었고 그리고 바다에는 이게 실제로 이걸 바다라고 불렀다니까요. 바다 출렁거리는 바다. 라고 야미라고 하는데 그거로 불렀고 그 안에는 3,000밭 한 1.78톤 정도 되는 물의 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자, 6절 말씀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 5개는 왼쪽에 두었고 그 번제단에 올라갈 제물을 씻게 했고 바다는 제사장을 씻게 한 거. 자, 보세요. 원래는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성막 앞에 이건 아니다. 더 작은 거니까 이 물항아리를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씻지는 않고 재물은 지가 알아서 씻어서 오는 거고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다 보면 몸에 피가 튀니까 항상 씻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래서 이 앞에서 그 요만한 수레 같은데 물이 찰랑찰랑하게 담겨져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해서 안에서 밖으로 해서 밖에서 물을 씻고 손을 씻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고 또 피 묻으면 이렇게 덜어서 씻고 그리고 뭐 물이 떨어지면 거의 뭐 리아카 정도 수준의 물밖에는 안 되니까 갖다 금방 부으면 되는 거고 그런 물두멍이 이 성막에는 요 앞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 앞에 있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막 이거를 지을 때 이걸 물두멍이라고 했어요. 일종의 캐리어 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물이 있어서 들통 같은데 물이 있어서 그것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물 떨어지면 저쪽 가서 리필해 가지고 와서 또 같이 가는 그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물두멍 아까는 바다였잖아요. 바다는 요 구석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물두멍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재물 씻는 용으로 낮아요. 낮고 그냥 우리 리어카 정도 이렇게 리어카보다 더 작습니다. 그 정도 되는 그 조그만한 리어카 절반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정사각형입니다. 거기다가 물을 채워놓고 거기서 양도 씻고 염소도 씻고 비둘기도 씻고 하는 일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물두멍 여기 앞에 있었던 이 물두멍은 누가 씻었다고요? 제사장이 씻는 물로 해서 동물 씻는 물과 사람 특히 제사장 씻는 물을 구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6절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있는데 거기서 제물을 씻었고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사장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한 거죠. 7절 그리고 이건 갑자기 성소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다르죠. 성소가 있고 성소의 안쪽에 있는 곳이 이제 지성소죠. 언약궤가 있는 데가 이제 성소 안에는 자 보세요. 규례대로 금등대 10개 금등대를 만드는데 이거는 그 도구만 거 아니고 실제로 금덩어리가 있으면 망치질을 해서 7가지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만들면 6개 되죠. 그리고 가운데 기둥 하나 세우면 7개가 되는데 그것을 이 성막이 있을 때는 이쪽 편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떡상을 여기 이쪽 안쪽에 보면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하나씩만 갖다 놓는 거였었는데 보면 8절, 9, 7절 말씀에 보면 안에 양쪽에 등잔을 5개씩 갖다 놨다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조명 효과라는 거죠. 원래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성막식으로 하자면 여기다가 하나만 갖다 놓으면 안쪽 면에 여기다 하나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 솔로몬이 몇 개를 안쪽에 놨다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개. 양쪽에 조명이 10개나 거기서 근데 곱하기 등잔이 7개니까 곱하기 7하면은 70개 계산을 했네요. 제가 드디어 이런 어려운 산수를 제가 해냈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떡상들을 5개를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떡상은 여기다는 등잔을 놓고 여기다는 떡상을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등잔 앞에 떡상 놓고 등잔하고 떡상 놓고 했으니 그 안의 규모가 굉장히 컸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거기에 쓰이는 모든 대접들은 금대접인데 이거 순금입니다. 금 도금한 게 아니라 다 두들겨서 만든 거라서 금으로 만든 접시에 그 위에 향을 놓든 빵을 놓든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9절 말씀 또 제사장이 뜰과 큰 뜰과 그리고 뜰문을 만들어 노수리 폈다. 자 이게 성전이면 성전 이 안쪽 이 부분은 지성소 이 앞부분은 성소 그리고 앞에는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는 걸 처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헤롯 왕 때의 성전은 또 여기서 또 달라집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그것까지 준비를 했지만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마지막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8절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 금대접이 몇 개요? 100개. 그러니까 이 100개의 금대접이 탐날까요? 안 날까요? 이거는 도금이 아니라 진짜 순금 접시거든요. 게다가 두들겨서 된 거니까 굉장히 두꺼운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정말 값비싼 거죠. 이건 원래 하나님이 하라는 겁니다. 원래 이 성막 때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그 뜰을, 그래서 제사장 뜰과 또 큰 뜰과 또 뭐 이렇게, 원래 제사장 뜰과 일반인의 뜰이 같았어요. 성막일 때는 이 안에는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가지만 이 번제를 드리는 이 공간에는 제사장과 그 일반인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거기서 제물을 바치고 불사르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물 바치고 하는 것을 위한 제사장의 뜰이 따로 있고 일반인들은 여기까지 못 오고 그 앞에 있는 뜰로 경계를 또 만들었다. 계속해서 계층을 만드는 거예요. 계층. 사회 구조라는 게 가진 자들이 생기게 되면 자꾸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조선시대 산업공상처럼 또 이렇게 직업을 분류를 하고 또 양반 쌍놈 구분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신부가 있고, 뭐 교회도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담을 치고 너는 이 선을 못 넘어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장면을, 원래 하나님이 그거 안 만들었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솔로몬이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다는 마지막에 오른쪽 동남배 바닥에 두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쪽 구석에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이 성전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 이 성막을 만드는 것하고는 달리 많은 의도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건물이나 이렇게 들어갈 때 이 건물은 어떤 목적하에서 만들었는지가 딱 보이는 거죠. 어떤 목적하에서 만들었는지가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당이 좋고 성당이 안 좋은 이유가 하나만, 그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당은 이 안에 지금처럼 계단이 없어요. 계단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계단 위에 뭐가 있죠? 펜스가 있어요. 이 안에는 제사장만, 그러니까 사제들만 올라오지 일반인도 올라오지 마라는 의미로 무릎 정도 오는 정도의, 너무 높으면 시야가 가려지니까 무릎 정도 올라오는 정도의 담을 이렇게 다 쳐놨어요. 성당 가서 보세요. 이 안은 신부만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이 작업을 누가 했다? 솔로몬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하나만 보더라도 이 개신교가 참 좋은 이유가, 저는 이게 강대가 이렇게 물러주고 여기서 성탄절날 막 연극하고 할 때마다 참 좋아요. 예배 드릴 땐 예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또 서로 친교를 나눌 때는 또 친교고, 성 속의 구분이 이런 건물로 인해서 되어야 될 부분도 있죠. 예를 들자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듯이, 그러나 그런 마지막 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12년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기 갈산 도서관이 다 망쳐버렸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튼을 만들어갖고 커튼을 쫙 쳐가지고 주중에는 여기에 장의자 앞에 이렇게 딱 뭐가 있다가 쫙 펼쳐져서 여기서 동네 사람들 와서 책 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갈산 도서관이 다 망쳤어요. 요즘 복지가 너무 나라에서 잘하니까 이런 그 사회적인 어떤 소통의 공간을 만들려고 해도, 그러나 예전에 그 제가 부목사 때 이봉호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했던 일이 있죠. 그때 2002 월드컵 때 동네 사람들 우리 교회 와서 큰 프로젝터로 봐라. 그래서 처음에 상당수가 와서 봤어요. 그때 저도 청년들하고 같이 치킨 시켜갖고, 여기 처갓집 치킨 시켜갖고, 치맥은 아니에요. 맥주 진짜 안 마셨어요. 콜라하고
치킨 여기서 먹으면서 예배당이잖아요. 그러나 여기다가 이제 2002 월드컵 이렇게 경기할 때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더니 나중엔 좀 안 오더라고요. 그러나 처음엔 그래도 꽤 왔어요. 예, 월드컵 할 때 프로젝터로 보고. 그러나 이 성소인 거룩한 곳은 보존해야겠다 싶어서 커튼을 여기 쳐서 이 앞부분은 못 올라오게 하고 여기는 마을 공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의 의도처럼 우리 속에 과연 솔로몬의 의도가 있는지를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나는 솔로몬의 의도인가 성막의 의도인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로마 카톨릭은 솔로몬의 성전에 뿌리를 두고 있고 개신교는 성막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경의 여러 가지 원래의 모습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나 공유해야 될 것들은 공유하는 것들이 있어서 어떤 이면의 인간적인 기획과 또 계층을 나누는 등의 일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솔로몬이 했듯이 우리들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경숙 A 집사님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고 했던 것이 드디어 1000번째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마침내 이루는 귀한 이 믿음을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건축봉헌을 드립니다. 오래전 10여 년 전 다녔던 그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드리고자 했으나 그 교회가 없어짐으로 인해 건축 헌금을 드리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본 교회가 된 저희 교회 예성교회 그때 드리지 못했던 그 건축 봉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그 귀한 믿음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이순금 권사님 10회를 드리고 또 주일 봉헌을 드리고 또 장동혁 집사님 10회를 드리고 또 주일 봉헌을 드리오니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중심이오니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